오늘 설교의 제목은 17절 말씀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바울과 빌라를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 그랬어요. 구원의 길을 전해주는 자. 얼마나 참 귀합니까? 여기 구원이라는 것은 자유함을 말하는 거예요. 근심 걱정에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 일어날 수가 없죠. 거기서 해방시켜주는 것, 그걸 자유함이, 그걸 구원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감옥에 갇혔을 때 거기서 해방시켜주는 것을 그걸 구원인데 그걸 자유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바울과 실라는 모든 사람들을 자유케 해주는 사람, 구원을 전해주는 사람,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희 여러분들이 모든 이들에게 참 구원을 전해주는 사람, 자유함을 전해주는 사람, 그들을 행복하게 이끄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아시아 선교를 마치고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성지순례를 가보면 아시아의 끝하고 또 유럽의 끝, 아시아의 시작과 유럽의 시작, 그건 보프로스 해협이라고 하는 그 흑해와 에게 사이에 있는 그 좁은 그 해협이 있는데 그 해협을 사이로 두고 남쪽은 아시아고 북쪽은 유럽입니다. 근데 이제 이 바울과 실라가 소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보프로스 해협을 건너 유럽 땅에 들어섭니다. 유럽 땅에 들어서면 그 관문이 바로 마게도니아 지역의 한 도시인 빌립보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빌립보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이 계속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하니까 이 바울과 실라가 그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귀신 들린 여자는 어떤 사람에게 그 조종을 받으면서 그렇게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결국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을 들리게 해서 장사를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여기서 고발이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귀신 들린 사람을 이용해서 장사를 하고 있는 그 주인에 의해서 로마 관원에게 고발이 됩니다. 뭐라고 고발을 하냐면 저 바울과 실라 저 사람이 저 남쪽 아시아에서 넘어와 가지고 지금 우리의 풍속을 해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 우리는 황제를 숭배하고 우리 민간 신앙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저 남쪽에서 온 그 바울과 실라라고 하는 사람이 다니면서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부활을 얘기하고 뭐 천국을 얘기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의 일을 방해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 이 바울과 실라가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조종하는 그 여주인에 의해서 고발을 당해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냥 갇힌 게 아닙니다. 말씀을 보니까 매로 여러 또 두들겨 맞기도 하고 또 모욕을 당하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똑같은 내용이 이제 고린도후서에도 나오는데 이제 태장을 맞습니다. 태장은 뭐냐면 틀에다가 양손과 양발을 묶어놓고 막대기나 채찍으로 사정없이 때리는 그 형벌입니다. 아주 무서운 형벌이죠. 결국 이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면서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했다가 결국 고발을 당해서 매를 실컷 맞고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아픔과 추위와 배고픔. 제가 그 감옥에 한번 제가 들어가 봤어요. 현장 가봤는데 이 동굴 속으로 혼자 들어갔는데 뭐 빛도 하나 안 들어와요. 그냥 시커먼 그냥 토굴입니다. 그냥 우리나라 같으면 세워졌다 그러면 아주 좋은 그런 아주 시원한 추운 곳인데 바로 그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에서 누구를 원망하거나 자신을 비판하거나 신세한탄하지 않고 그 감옥에서 뭐 했습니까? 여기 본문 말씀 보니까 기도와 찬양을 했다고 그랬어요. 25절 말씀 보니까 그랬어요.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그 깊고 습한 또 배고픈
온몸이 욱신욱신거리고 아픈 그 상태에서도 누구를 원망하거나 불편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때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들이 메인 것이 다 벗겨졌습니다. 그거를 지키고 있던 간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다가 깨어나서 지진이 일어나 옥문이 열리고 채웠던 착고들이 다 풀리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간수의 책임이 크니까 자결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이 소리를 지르면서 간수장이요, 자결하지 마소서.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그대로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경험한 이 간수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겠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들과 같이 그 평안함과 위로를 내가 받을 수 있겠는가? 오히려 바울에게 되물은 거예요. 그러자 바울과 실라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 기가 막힌 말을 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네가 자유함을 얻을 것이다. 네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네가 평안함을 얻을 것이다. 네가 세상 모든 걱정과 근심과 버려부터 해방을 얻을 것이다. 간수는 이 죄수였던 이게 바울과 실라 이 참 뜨겁고 열정적인 이 삶, 이것을 다 지켜보면서 그의 말을 가슴에 담고 너무나도 큰 감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모셔다가 상처를 깨끗이 씻기고 치료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온 가족이 함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어 그 간수의 집이 큰 기쁨으로 변했다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는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든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는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우리들에게 삶으로 보여주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행하든지 들에서나 집에서나 바다에서나 산에서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다 함께 하신다는 것이 우리의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겁니다. 이 바울과 실라는 나쁜 일 한 것도 아니죠. 좋은 일 하다가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다는 자를 자유롭게 하다가 그만 고소를 당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잠잘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메마를 때도 함께 하시고 우리가 기쁠 때도 함께 하신다. 이런 믿음.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디서나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택함받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믿음이에요. 이것이 우리들의 힘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지탱하는 큰 기초가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실패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멸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하지 말아야 됩니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절망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물론 불평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누구를 원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마침내 우리에게 뭘 하도록? 승리하도록, 또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도록 우리를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 활력이 넘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그 귀한 일을 하고도 오해를 받아서 옥에 갇혔을 때 얼마나 참 억울했겠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얼마나 큰 자괴감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누구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신세탄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집니까? 라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밤새도록 25절 말씀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을 하고 살아가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삶을 다 지켜보면서 감동과 감화를 받으면서 심지어 귀신 들린 자도 뭐라고 말합니까? 저 사람들은 구원을 위해서 구원의 길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전하는 사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17절에 그랬죠? 한번 17절 말씀 읽어볼게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은 참 거룩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야, 저 사람은 자유함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사람, 이렇게 얘기, 저놈은 사기꾼이야, 저놈하고 어울리면 안 돼, 이런 소리 들으면 되겠어요? 어저께 우리 7사단 진중세례식이 있었습니다. 진중세례 갔는데 어저께 한 92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 넓은 광대에 그냥 병사들이 꽉 찼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 여러분도 오시고 전국 남전도의 장로님들, 임원들이 왔어요. 제가 갔습니다. 갔더니 저를 딱 보더니 아이고 이 강원도 화천에 이 군성교 터줏대감 오셨다. 다들 알아보더라고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만약에 그 소리는 아이고 저 나쁜 놈, 저 사기꾼, 저 못된 놈 왔다, 그런 소리 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람들 우리를 봤을 때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해 주는 것만큼 기분 좋은 게 없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볼 때에 어떻게 봐야 됩니까? 구원의 길을 전해주는 자, 하나님의 거룩한 종, 이렇게 인정해 줄 수 있는 것. 오늘 본문 보니까 귀신 들린 자조차도 바울과 실라를 보고 그랬어요. 저 사람들은 지옥에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자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어떻게 살아야 되니까 늘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누구를 만날지라도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예수를 전하는 일이 바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일이고 수많은 사람들의 자유함을 이루어주는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말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이것보다 더 귀한 일이 없다. 바로 이것 때문에 바울 사도가 대륙을 넘나들면서 밝은 대낮과 어두운 밤에도 대명천지에서도 감옥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낙마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있다는 믿음과 신실한 신앙으로 그렇게 귀한 일을 감당했던 거예요. 여러분, 옥문을 열려고 문을 흔들고 소리치르며 원망과 불평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옥문을 열려고 아무리 소리질러 보세요. 그 문이 열리나? 옥문을 열려고 누굴 원망하거나 불평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 옥에 갇혀가지고 문을 흔들지 않았습니다. 소리지르지 않았습니다. 원망 불평하지 않았어요. 뭐 했어요? 25절 말씀, 거룩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남이 알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앞에 길이 열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열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 수많은 길을 열어주어서 그 문이 열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찬송은 어둠을 몰아내고 내게 있는 모든 문제의 답을 풀어주는 가장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주를 찬양하는 겁니다. 기도는 나의 앞길을 열어주는 가장 큰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할 때 뭐가 일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옥문이 흔들리고 쇠살이 풀리고 모든 문제 해결이 됐어요. 여러분,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자기 한탄하거나 그렇게 절망과 자살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오직 승리만 있어요.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삼을 때에 어떤 어려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사는가를 잘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세상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귀신 들린 자까지도 저 사람들은 존귀한 하나님의 종이고 저 사람들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 자유함을 주는 자,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온산하고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을 거쳐갔지만 바울과 실라는 달랐어요. 감옥을 수년 동안 지켜올 때는 간수들이 보니까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과 실라는 보니까 달랐습니다. 그렇게 매를 맞고 그렇게 고통을 당했는데도 밤새도록 찬양하고 기도했다는 것 자체가 간수들이 볼 때는 평범해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문이 흔들리고 지진이 흔들리고 문이 열리고 쇠살이 풀렸어도 도망가지 않았어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그 감옥에서 빠져나오려고 가진 수단과 방법, 요령을 다 피지 않습니까? 물질로, 권력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옥문을 열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옥문은 더 조용해지는 거예요.
술수와 꾀와 수단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은데 바울과 실라는 뭐 했어요? 찬송했습니다. 기도했어요. 간수들에게 뭐 부탁도 안 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도 뭔가 달라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겉으로는 뭐라고 말해도 속으로는 저 사람은 우리하고 다른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확실한 사람이야.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은 사자굴에서도 살아났어요. 다니엘에게 일을 맡기면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을 왕이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다른 신을 섬겼던 왕이, 저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을 지켜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주위에서 요셉을 인정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를 술 맡은 관원을 두면서 그가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뭔가 달라요.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는 능력과 권능과 기사와 이적이 따라다닙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힘들고 어렵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승리 있게 하시는 거예요. 먼저 성도들은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가 달라져야 가정이 달라집니다. 민족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전지전능 무소부재 영원불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있으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이 함께하다는 걸 생각하니까 날마다 기적 가운데 사는 거예요. 날마다 이적 가운데 사는 겁니다. 그걸 내가 못 누리는 이유는 깨닫지 못하고, 깨달아도 그것을 내가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왜 안 합니까? 게으르고 나태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못 누리는 거예요. 다 할 수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겁니다. 경험하는 겁니다.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위기가 올 때마다 언제나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걸 기적이라고 말하고 이룰 수 없는 초자연적인 일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방편들이, 옥에 갇혀있는 바울과 시라를 깨워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진을 동원한 겁니다. 천둥 번개를 동원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신앙인. 성도는 뭐로 사는 건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믿음은 대상이 있어야 된다고 말했죠.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상대방이 주는 거예요. 내가 갖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이 내게 믿음을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최고의 믿음을 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천국을 믿도록, 내세를 믿도록, 우리의 승리를 믿도록, 이적과 기사를 믿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론과 수단과 인간의 꾀와 술수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당분간은 그것이 이익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은 잠깐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더 큰 화를 불러들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요령보다는 진실이, 인간의 꾀보다는 믿음과 뭐가 필요해? 기도가 필요하고 찬양이 필요한 겁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해요. 하루 종일 지금 얼마나 시달렸습니까? 하루 종일 시달렸어요. 매 맞았지요. 배 골았지요. 한밤중에 아마 골아 떨어져도 한참 골아 떨어졌을 터인데 그 골아 떨어져야 될 그 시간에도 그는 깨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이용하고 술수를 부리는 삶이 아니라 성실하게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푹과 뼈로 지켜보시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승리를 이뤄가는 겁니다. 여러분, 머리 회전이 빠른 사람은 불행한 일을 스스로 당합니다. 머리 회전이 빠른 사람, 머리를 잘 쓰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모자란 듯 하지만 성실함으로 꾸준히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 앞에 붙잡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던지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죄께에 죄가 넘어간다 그랬어요. 죄께에 죄가 넘어간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과 실라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감옥에서도 담대하게 찬송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는 경험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체험들이 날마다의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겁니다. 어느 곳에 있느냐 누굴 만나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어느 곳에 사는 문제는 강원도 산골짜기 이 오지에 살아도 하나님께서 쓰실 때 다 쓰시는 거예요.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는 겁니다.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하나님께 대한 기도가. 그야말로 감옥에서도 천국을 경험하고 그야말로 복음을 전하며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했던 이 바울과 실라. 일약 그 지역에서 대스타가 됐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온 매스컴이 아마 전체를 다 도배를 했을 겁니다. 여러분 신학생활은 묵묵해야 됩니다. 말없이 사업도 크게 하려면 묵직하게 자꾸 요령을 부리고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저거 했다 이거 했다 안 커요. 제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똑같이 나무를 갖다 심었는데 한 곳에서 자란 나무는 아람들이가 됐는데 나무를 자꾸 몇 군데 옮겼더니 그 나무는 자라지가 않아요. 자리도 한 곳에 있어야 뿌리를 깊이 내리고 인지도 높아지고 갖은 바람과 비바람을 몰아가면서 그 나무가 크고 단단하게 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됩니다. 인간의 수단과 요령을 피면 필수록 오히려 자기께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믿지 않은 사람들과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사람 볼 때 저 사람은 지극히 하나님의 종이 분명하다.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저 사람 삶 속에 승리를, 저 사람이 믿는 믿음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 앞에 확신과 믿음을 갖고 정직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돕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옆에 천만금이 있을지라도 결코 유혹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실해야 되는 겁니다.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문이 열렸다고 무조건 뛰어나가는 것도 성도의 자세가 아닌 겁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뜻이 있을 때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아무리 보기 좋아 보일지라도 주님의 뜻대로 행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비춰서 아닌 건 아닌 겁니다. 말씀에 비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신앙의 고집을 우리가 부릴 수 있어야 돼요.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율례 법도를 지키는 것은 고집을 부릴 수 있으면 부려야 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시험 중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시험이 끊임없이 있어요. 환난과 연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잠시 잠깐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마침내 우리에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우리 주님도 시험을 당하셨어요. 사도들도 시험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시험 중에도 의젓해야 하는 겁니다. 시험이 있을 때 오히려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것이 바로 내게 주시는 시험이라 생각하시고 견디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너희가 시험을 만나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시험은 너희를 더 크게 한다고 했어요. 환난은 연단은 믿음을 우리에게 참다운 소망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금이 언제 더 빛나죠? 불 속에서 금이 더 빛나는 겁니다. 성도는 시험 중에 참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한국의 교회들 다 출연했어요. 출연했습니다. 시험 당할 때나 시험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감사하는 승리의 삶, 이것이 진정한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미국의
클라이슬러 자동차 회사를 일으킨 아이야 코카라고 하는 회장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손붙잡고 신앙생활했던 그런 주일학교 출신입니다.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잘한 분이에요. 그는 자서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난하더라도 우리의 정신까지는 가난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을 믿는 독실한 신앙 때문이었다. 어렸을 때 엄마의 기도로 엄마의 손붙잡고 신앙생활했던 그 유년 시절의 그 신앙, 그것이 바로 독실한 신앙인으로 자라서 어떤 환난과 시련과 연단이 와도 잘 극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겉모습이 궁핍하다고 마음도 궁핍합니까? 겉이 어렵다고 속도 어렵습니까? 성도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만 있으면 모든 시험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절대로 세상 사람에게 약한 모습 보일 필요 없어요. 응? 강하고 담대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가진 건 없어도 항상 하나님의 사람은 당당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들은 시험에 대해 너무 어렵게만 생각해. 요즘 젊은이들 시험을 감당 못합니다. 요새는 환경과 여건, 먹는 것이 좋아가지고 신체적으로 옛날 사람보다 훨씬 더 크지요, 강하지요. 어제요, 진용세례 씨 같은요, 그 병사들이 저보다 다 머리 한 통이 다 커요. 얼마나 체격들이 좋은지. 그런데 하는 걸 보니까 아주 어린 애들이에요. 아주. 그렇습니다. 신체적으로는 건강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연약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능력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환난과 시련과 연단을 이겨낼 수 있는 이런 신앙의 훈련들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신다, 사용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할수록, 병이 들수록, 가난할수록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되보면 자식이 몸이 약할수록, 공부를 못할수록 더 관심을 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그래요. 우리가 부족할수록, 연약할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관심과 더 큰 영향을 우리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낮아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는 낮아질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세계를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넘어뜨릴 자가 없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외로움도 넘어뜨렸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환난과 실패도 넘어뜨리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환경을 정복하는 자들입니다. 아무리 어두운 밤에도 하늘의 빛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길을 잃지 않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그 길을 가는 사람은 캄캄한 밤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좋을 때도 좋고 나쁠 때도 좋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좋을 때 좋고 나쁠 때 나쁜 건 그건 믿는 자의 자세가 아닌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좋은 환경과 여건으로 바꿔갈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자세, 그건 바로 믿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올라갈 때 내려오고 내려올 때 올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렇습니다. 형편이 내려갈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영혼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이나 권력이나 명예를 주시고 여러 가지 좋은 환경을 주시면 그럴수록 더욱더 영적으로는 겸손해져서 하나님 자기 자신을 낮출 줄을 알 때, 이럴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가까이 계셨기 때문에 성도는 어떤 옷을 입어도, 어떤 음식을 먹어도, 어떤 집에 살아도 뭐라도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풍성할 때도 풍성하지만 가난할 때도 풍성한 것은 주님이 곁에 계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풍성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늘 평안함과 기쁨과 온전함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부유하지도 가난하지도 않게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감사를 잊지 않게 하시고 궁핍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단비처럼 은혜를 내려주심을 알고 우리의 삶을 감사함으로 이루어져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자세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저들은 존귀하신 자의 종이고 저들은 구원을 전하는
그런 자들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 살든지 사업으로 붙여주시고 길에서 붙여주시든지 누굴 붙여주시는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승리를 이루기 위한 길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이나 기적이 오늘도 내 삶 속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것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 앞에 내놓은 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참 부족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비록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구원을 이루는 자로서 길을 걸어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내게 더 큰 에너지를 공급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이 귀한 말씀, 바울과 실라는 비록 환경과 여건이 힘들고 어려웠어도 세상 사람 눈에 볼 때는 지극히 하나님의 높은 종으로 구원을 증거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들에게 참다운 성도들의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하루하루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자신의 복을 받으며 수많은 사람들 유익을 주실 수 있는, 자유함을 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해협을 건너 유럽에 들어가 첫 복음지인 빌립보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아버지 하나님, 좋은 일을 하고도 매를 맞고 옥에 갇혀서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 믿는 자로서의 그 삶의 모습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승리의 삶을 전해주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을 바울과 실라가 보여주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와 같은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날마다 우리에게 승리를 전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